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정했고요.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말하면 소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1절부터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50절까지의 말씀이 쭉 왔는데 51절에 가고는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는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건 아니고요. 조금 어떤 말씀이 좀 건너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고난도 있어야 되고 죽음도 있어야 되고 부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지 않은 채 승천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그 세 부분을 다 생략한 채 뛰어넘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잘 알 수가 없고요. 누가의 어떠한 그 문장의 기법을 좀 저는 좀 독특하게 보는 목사인데, 아마 누가의 어떤 특성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그냥 봐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약이 찼다라는 단어로 상당히 이게 좀 딱 못에 박힌 듯한 어떤 일정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는데, 좀 더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구원 사역의 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면 되겠지, 아무 때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보통 신학에서는 이제 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계획, 일정의 순서가 쫙 있는데 그게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뭐한 것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10장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날짜가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장수는 많이 남았지만 그 사건을 초밀하게 이렇게 되어진 사건들을 뒷부분에 많이 실은 것 아닌가.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미리 이제 언급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좀 후자 쪽에 속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고난받음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예수님 사역 초창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먼저 말씀도 하시고 부활이라는 것도 주님의 말씀도 하셨고, 시간이 아직 많아. 이제 막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을 이제 하신 걸로 봐서는 그 날짜가,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있었던 사건 하루하루를 모아서 뒤쪽에다 기록했다기보다는 아마 미리 언급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에도 있듯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12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들을 불러내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흔하지 않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12 제자들로만 구성돼서 이렇게 쭉 해오셨다 이렇게들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좀 더 그 깊이 들어가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9장을 끝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이렇게 보면은 70인을 파송시키는 장면도 나와요. 이 70인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충성도 있고 등등으로 제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들을 복음 전파라고 파송시키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짜여져 있고 그 수순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미리 언급을 하신 거예요. 왜? 뒤에 하셔야 될 사역들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먼저 숙지하라고 알고 있으라고 언급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하여튼 이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간적으로 먼 후에요. 반드시 복음 전하시고 난 다음에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승천이거든요. 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열 건 아니고 설명해 드린 바대로 사역이 뒤에 어떻게 전개될 거고 내가 뭐 때문에 왔으며 이런 등등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중을 누가는 기록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래요. 굳게 결심했다라고 번역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을 언어학적으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분류할 때 이 세모족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셈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높거든요. 뭐 우랄알타리요 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죠? 생각 안 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이 세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셈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유대는 이 셈족 계통,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셈족 계통의 대를 이어서 쭉 족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모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세모로 이 말씀이 되은 것을 이제 번역해낸 거예요. 굳게 결심했다라고 번역은 됐지만 세모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리지널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셈족들, 세모로는 그 말이 굳게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와 행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거를 학자들이 우리 한국적으로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했다. 오늘 한국적으로는 마음으로 굳게 작정한 거 아니에요. 결심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누가는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행동적인 문장체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 좀 어렵죠? 그래도 제가 알려드린 게 제일 쉬운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몰라. 그냥 굳게 결심하셨구나 이런 건데 암시적인 것이 라는 걸 모르죠. 우리가 항상 할 때 얼굴 먼저 이렇게 가잖아요. 절로 가야겠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는 작심했다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곧 옮기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떠한 의태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요거를 누가가 썼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낸 거죠.
이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것을 그냥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작심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그래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뭐 사자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뭐 천사를 사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사는 아니에요. 또 사람을 사자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심부름꾼 같은 거 이런 거. 군대로 말하면 전령. 어디 수색을 나가기 전에 이 천병 부대를 파송을 해요. 부대하면 좀 크니까 좀 그렇고 뭐 소대나 분대가 가면 천병 한 2명 정도가 먼저 앞장가서 죽어도 그 사람이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전쟁에 있어서 전술에 능한 적군은 그 2명 안 죽이죠. 죽이면 발각되잖아. 우리가 했다는 걸. 보내버리고 뒤에 오는 부대를 죽이려고 하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천병인데 군대로 말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와 같으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이때 가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데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사자인 거예요.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자를 보냈다. 맹수 사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을 돕기 위한 일꾼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냥 지도가 이렇게 타원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란이라고 그냥 보셔도 돼. 쉽게 말해서. 위쪽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 바닷가 있고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쪽에서 지금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가버나움은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그냥 시티, 영어로 말하면 좀 시티가 맞을 거예요. 빌리지 하긴 좀 너무나 그렇고 하나의 도시예요. 갈릴리는 지방이야. 충청남도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대체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을 주 본고지로 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가버나움, 나갔다가 가버나움 이런 식으로 활동 반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는데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 통과를 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딴 때 같으면 글로 통과 안 합니다. 돌아서 가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지방 경계점 내려오면 거기서 꺾어서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타고 쭉 내려와요.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예루살렘의 행진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한, 오늘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9장 후반절에서 10장으로 쭉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요 정도만 이렇게 한다. 근데 이 52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의중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다. 문제는 5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여기 누가가 의미 있는 말을 썼어요. 그냥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네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가 뭐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전의 역사 위에서도 쭉 치고 내려와야 돼요. 역사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이 내용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그들은 출처가 뭔지, 그들의 태생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옛날 그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나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이었죠. 솔로몬 이후 자식들에 들어가서 왕국이 둘러 나눠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북이스라엘인데,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패망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했어요. 그럴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민족들, 또 자기들이 또 다른 나라 정복해갖고 포로가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이 위치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보내서 뭐 이렇게 살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요.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오리지널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닌 거예요. 혼혈족이죠. 혼혈족.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니까 허락 못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생뚱맞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의 그 시조적인 오리지널은 어때요? 유대인이 있잖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있어요. 종교는, 신앙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결혼했거든. 유대인은 이거 용서 못합니다. 철저해요. 지금도 말이죠. 21세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팔레스타인 버스를 이렇게 타잖아. 대중교통 버스를 타도 팔레스타인만 타는 버스가 있고 유대만 타는 버스가 있어요. 섞이지를 않아요. 섞을 수가 없어. 부정액 때문에. 부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 오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내고 나오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럴 정도면 얼마나 이 뼛속 깊이 서로에 대한 불신, 또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이런 쪽으로 보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말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유대인 어쨌든 조상으로 가면 유대인이야. 뭐 다른 민족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믿긴 믿어.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못 가. 그 어떻게?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찬양도 있잖아.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심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만의 성전이 있고 그들만의 예배처가 거기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듯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셔. 어려우면 눈 3번만 감으면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그게 있어. 근데 꼭 유대인들 보면은 이거 개무시하고 언제는 예루살렘 하는데 예수님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고난, 죽음, 십자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풍문으로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근데 이자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거를 성도님들도 물론 성도님들 이런 말 하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형적이고 지리적이고 이런 역사,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좀 더 말씀의 내용이 좀 이렇게 살이 많이 붙겠죠. 나를 원망하지는 마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런데 들어보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들을 수가 없거든. 그 그리심산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마리아 그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은 아닙니다만 조금 국경에 있는 데인데 에발산이 또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 근데 이 역사적으로 더 쭉 올라가서 모세 시대까지 가보면은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이렇게 쭉 모세 때부터 내려왔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여기가 성진 거야. 여기가. 모세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우겨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긍심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은 이분들이 왜 못 가게 하는지, 왜 통과를 안 시키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진실과 편견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막는 것은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우리 그리심산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 우리 민족을 개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을 갖게 되면 이렇게 방해를 하고 편나누기를 하고 쓸데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의 역사도 쭉 보면 편견을 갖는 또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편애를 하게 돼서 망하는 집안들이 나오거든요. 이삭 아시죠? 네.
그 집안도 자식 에서와 야곱 편견을 가져서 부모들이 편애를 한 거야. 하나씩 붙잡고. 그래서 이 집안도 사실은 불행해요. 어느도 마찬가지야. 편애를 하고 편견을 하고 이 편파적인 거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이. 물론 100%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똑같이. 누구네 집들도 보면 잘하니까 물론 더 사랑하겠지. 잘하니까. 그래도 부모는 그러면 안 돼요. 다 품으셔야 돼. 못한다고 왕따시키고, 우리 집에서 나를 왕따시켜. 내 집인데 나를 왕따시켜. 내 가족인 나를 왕따시킨 거야. 이게 될 말이에요? 아니거든. 근데 현실이더라고.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 집들이.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내 자식의 학교를 내가 망치게 하는 거고요. 내 자식의 인생을 내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편견은, 편애는, 편파적인 것은. 이 편자라는 게 그래서 안 좋아. 성경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지 말라 하잖아. 자기네끼리, 우리끼리, 누구끼리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주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는 예수님께 묻는 물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전 시간에 봤잖아. 귀신 쫓아냈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들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똑같은 행위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갖고 자기가 그럴 수나 있어? 귀신도 못 쫓으면서?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적으로 다혈질이야. 감정을 앞세워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하거든.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흐려져.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추스리고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끓어오르는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성공했어도 곧 망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은 성격적으로 다혈질이야. 어떻게 보면 냄비 같아, 남비 같아. 바르르 그냥 하나, 둘, 셋 이러고 가면 좋은데 그게 없어. 뭐? 막 이러는 거야. 팍팍 튀어나오는 거지.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한번 봐봐, 한번. 바로 그냥 막 주먹질 나가고 말이지. 막 침 팍팍 튀기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웃기는 게 우리가 하늘에 명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저들을 불사르게 할까요? 막 이러는 거야. 웃기고 있잖아요. 이만큼 자기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복받쳐서 말을 막 쏟아붓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처신이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웠거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아합왕과 추종하는 거짓 선자들 그래서 다 척결했으니까 저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지금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착각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물론 뭐 이권이 달린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의 선생님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불쾌함 이런 것 때문에 뭐 항상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리 중에는. 이 중에도 있을런지도 몰라. 또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나서는 것도 문제야. 근데 여기 사람들은 나서질 않아서 문제야. 저기 있는 사람 너무 나서서 문제고. 아무튼 이러한 내용, 이 야고보와 요한이 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급하게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죠? 나를 한 번쯤 돌아보자. 뭐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그냥 기분 좋게 사이좋게 여행을 가갖고도 또 와다다다닥 또 싸워 부딪히는 거지. 그냥 3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급하게 내가 말을 탁 던져갖고 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늘 하는 분은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다. 나를 하나님께 순종시키게 하기 위한 방법, 능력이 기도인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맨날 한다는데 여전해. 그 사람 기도 안 하고 있는가? 엉뚱한 기도한가? 맨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런 기도하는 분은 그런 어떠한 인간의 그 기질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깎이고 바뀌어요. 그 사람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54절 그렇게 보고 5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었대요. 여기 꾸짖었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어느 때 썼던 단어냐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평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자마자 그들을 쳐다보시면서 귀신을 꾸짖을 때 꾸짖었던 그 단어를 쓰신 거야.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하는 행위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귀신짓거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죠? 이 심각한 거 이 정도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볼 정도면 당시의 야고보와 요한의 행위는 끔찍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뭐라고 해드려야 되나? 이 정문,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인자가 생명을 주고 구원하려고 온 거지 죽이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저는 그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없이 말한가? 지금 정신 갖고 온전한 정신 갖고 니네가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사탄에게 속은 거야. 사탄한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귀신을 내쫓을 때 명령했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탄에게 끌려다니듯이 살면 안 돼. 예수님 정신 갖고 사셔야 돼. 그죠? 예수님 정신 갖고 살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피티메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한번 원어는 뭐 들어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명령할 때 썼던 단어였다. 딴 때는 안 썼어요. 그게 좀 특이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6절에 뭐라 하냐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래요. 다른 마을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딪혀서 싸우고 뭐 물리적으로 뭐 그들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야, 다른 말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그 다윗도 이제 피난 생활할 때 길을 가는데 또 음식을 부하들이 배고파서 막 그러는데 가로막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물론 물리적인 군사를 동원해서 다 그들을 척결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를 않고 그냥 물러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비가일 아시죠? 그때 그 사건이 아비가일이 부인이잖아요. 그 사건이거든. 이런 경우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복음의 사역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누가 방해하고 가로막고 막 해꾸지해요. 우리는 굳이 그거 갖고 막 싸우고 뭐 언쟁을 높이고 그럴 필요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냥 우애를 하셔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건 주님이 하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멱살 잡고 뭐 막 입에 거품 물면서 그냥 발아가듯이 싸우고 그러면 돼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야야야 얘들아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그럼 되잖아. 이러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영혼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싸워서 이겼다고 쳐요. 이게 복음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김희 집사님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 김희 집사님이 이겼다 할까? 근데 이 사실을 주변에서 여러분이 알아. 목사를 보면서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를 한들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유익을 쫓아서 물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막 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거 다 좋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웃 간에 나를 죽여야 돼.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이었고 옳고 선하고 그럴지라도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기분 나쁘셔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 주님이 원하는 바는 그거다라는 거지.
아유, 목사님, 나 아무 잘못 없고, 저 옆에 내가 막 그랬는데, 옆에 내든, 이편 내든,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양보하고.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바짝 안 붙거든요. 운전할 때 앞차하고 바짝 붙이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히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앞차와의 그 안전거리는 언제나 확보를 하셔야 돼. 속도에 비해서. 그러면 쫙 해서 딱 보니까 저쪽에서 빵 하고 와. 벤츠야, 벤츠. 난 전기차거든. 순간 속도가 내게 빨라요. 밀어붙이면 못 들어와. 근데 뭐 그냥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감은 잡았지. 표시가 나니까. 여기 딱 표시가 나잖아요. 쭉 들어오더라고. 내가 뒤에서 뭐 들어올 걸 알았으니까 거리를 띄웠으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운전 잘해서. 내가 운전 잘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고 비상 깜빡이 깜빡 해주는 기본 예절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는 인간들 많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운전하다고 보는 거야. 사고는요, 내가 잘해서 사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해줘서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과 행위적으로 볼 때 예수님 선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유, 그러면 나를 누가 머저리라고 볼 텐데 이거 내가 따먹을 건데 왜 안 하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냥 차분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하셔. 근데 그냥 승질 내고 그냥 따지고 막 이러면요, 아주 그냥 머리통 다 깨지는 거야. 그냥 서로가 불편해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54절과 55절, 56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이 행동은 한편으로는 조금 뭐 이해는 아니지만 저 구조적으로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딱 있어요. 민족이 서로 다르거든. 아까도 설명 잠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을 앞세우니까 저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더러운 이들이, 개만도 못한 것들이, 이런 민족적인 감정을 야고보와 요한은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도 역시 그럴 거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냥 폭탄 날렸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몇천 년이야? 한 3,000년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아주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거든요. 질 수가 없어.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한쪽에서 평화를 하고 화평을 하면 저쪽에서 처음에는 끙끙끙끙 하다가 그래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싫은 거야. 이게 민족적 감정이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어때요? 민족적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야. 있단 말이야. 우리도 뭐 있지, 뭐 표현을 안 하고 살 뿐이지 어딘가 이게 좀 있어. 근데 이거를 다스려야 돼. 민족적 감정 갖고 막 그러면 안 돼. 이거 풀어버려야 돼. 아셨죠? 그래서 저도 뭐 일본말 좀 해요.
대학 이런 건 아닌데 옛날부터 쓰는 일본어니까. 예. 일본도 좀 가요. 그들 좀 경제 좀 살려주고. 일본 분들도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이런 교류가 되면서 좀 민족적 감정이 있지만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극대화 시켜갖고 막 이러면 두 나라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화해 무드로 가야 되고요. 예,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래요.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이 단어를 누가가 썼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정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야. 뭐 좋은 데만 가고 뭐 대접받는 데만 가고 아니면 뭐 언제서 언제까지만 내가 하고 한 1년만 따라다닐게요. 이게 아니고 영구야, 영구. 장소도 완전히 어디든지. 이 정도로 말을 했다면은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중이 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노 땡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미물들도 하루 종일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먹이 찾고 이러다가도 쉴 때가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 이 말은 간접적으로 거부사를 밝힌 거예요. 뭐 이자가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예수님이 컨펌했는지 몰라요. 확인하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야.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물러났든지 아니면 받아들여서 제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70인 안에 포함됐을는지도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따르겠다는 사람의 의중을 분명히 아셨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는 따르겠다고 하는데 야 나는 두 다리 뻗고 잠잘 데도 없어. 나 따라다니면 개고생해. 그냥 집에 돌아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누구한테는 나를 따르라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죠? 상당히 그 내용이 이 교차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르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를 느껴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는 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조차도 주님의 선택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먼저 주의 종이 되겠다 한 적은 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에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뭐 집사 이런 등등 분들이 승관아 너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구나. 너 목사님 되라. 늘 그러셨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나는 한 번도 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어. 못돼 먹었죠. 순정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이랬어. 왜냐하면 목회자 집안을 어려서부터 저는 보고 컸거든. 죽을 고생이야. 인간으로서 할 게 못 돼.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왜? 그 당시는 못 먹고 살았어요. 목회를 한다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루에 밥 한 끼도 먹기 어려워서. 그래서 수제비 아시죠? 수제비를 만들는지 쌀밥을 죽을 만들어 갖고 그거 겨우 하루 한 끼 먹었어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를 보면은 아주 이뻐. 그때 당시에 이 목회자들은요 피골이 상접해요. 바짝 마르고요. 그런 걸 어려서부터 보면서 컸어요. 우리 옆집이 목사님 집이야. 친구네가 목사님이야. 우리 누님도 사모님이야. 뭐 우리 집안에도 주일영진이 그냥 포도송이야 줄줄줄줄 있고 뭐 이런 걸 늘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때 당시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 동네 옆 동네인데 거기서 개차 가시면서 이름 말할 수 없어서 폐병에 그냥 젊은 친구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신신당부가 너희들은 주의 종이 되지 마라. 이게 소원이었어요. 주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아멘. 찍소리 안 하고 또 주의 길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주님이 오실 때 합당하면 부르시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하시는 거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부분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합당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것 같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 볼 때 합당하게 여겨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부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 정도 이해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봐져요. 그리고 이제 5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먼저 가서 치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이거 뭐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봐봐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걸 허용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 12명은 잠깐만요. 3분 타임 3분만 시간만 주세요. 저 하루 말미 주세요. 저 뭐하고 고기 지금 잡다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제자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이 있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따라와라. 타놓고 그냥 바로 따른 거예요. 부모는 가져가고 뭐 작별 인사 이거 없이 그냥 따랐던 거야. 야 그걸 또 생각하니까 이런 자가 합당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어. 그건 죽은 자한테 맡겨. 이미 죽었잖아.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해.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는 거 이건 육신의 죽음에 대한 문제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문제는 영원히 죽는 것에 대한 문제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죽는 거는 놔둘 수가 없었던 거야. 육신이 이미 죽은 그거는 이미 떠났잖아. 근데 아직 죽진 않았는데 그 영혼이 죽은 거야. 이거는 손 쓰면 어떻게 돼요? 영혼 살리잖아.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랬는데 이 디앙겔레거든요. 전파라는 게 디앙겔레. 이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널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널리 선포하라. 두루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캐립스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놓고 그냥 주장하듯이 이렇게 딱 쏴붙이듯 이렇게 딱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에 비해서 이 디앙겔레라고 하는 의미는 더 넓은 의미가 있고 더 넓은 의미.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 뭐 자, 주 예수를 믿으십시다. 뭐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듣든 말든 쭉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한단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캘립소이기도 하지만 디앙겔레가 훨씬 더 가까워요. 부담 없이 쭉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은 이후에 70인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61절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은 또 뭐야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뭐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따라다니다가 가족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말도 없이 떠나면은 가출한 줄 알고 신고할 거 아니야.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하지. 가족한테 한마디라도 나 이만자만하고 나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을 내가 이제는 선생으로 모셨는데 따라가겠소. 나 찾지 마시오. 알아서 먹고 잘 사시오. 이렇게 하고 갈 텐데 그 얘기한 거거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해석이 좀 난해해요. 어려워. 근데 한 가지 열쇠를 찾아보는 거예요. 한 가지 열쇠.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기 장매 이사님부터 저기 이신의 권사님 내가 볼 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혼을 보시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봐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대. 인간의 도리며 뭐며 이런 거로 볼 때는 당연히 그래. 알았어. 기다려. 갔다 와. 차비라도 줘 갖고 보낼 것 같은데 주님은 이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땡기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는 하겠다는데 아니야. 집에 충실하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분위기 잡고 유도하는 것처럼 하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요건 하고 따를 게 아니면 당연하지. 그래야지. 얼른 갔다 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딱 거절하시면서 바로 따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각각 다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누가가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있는 것을 기록을 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도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육신적인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그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노새 안에 노새 쳐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본다는 얘기는 세상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른다는 얘기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 핑계도 되고 아유 좋은데요. 아유 목사님 그래야죠. 근데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행하라고 주셨는 건데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이런단 말이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미 맛이 갔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아멘, 예 하고 따르는 자가 주님 나라에서는 일꾼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2절 마지막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0장 들어가서 여기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파송시키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예습과 복습을 좀 하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